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3편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귀중한 시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사랑을 받은 시편 가운데 하나고요. 찰스 스펄전 같은 경우는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수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상당히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진수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의 시편이 됐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삶에 배어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더 은혜스러운 건 목동 시절의 다윗이 왕 시절의 다윗과 차이 나지 않게 꾸준하며 변화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진솔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그야말로 시편의 진수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타이틀로 하여튼 이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들을 정도의 그런 귀중한 시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이 짧은 내용입니다만 정황적인 근거와 정황적인 증거를 좀 찾아보시면 일단 5절에 그 정황이 근거가 드러납니다. 이 시편이 기록되어서 고백되어지는 상황이 언제냐 하면 이런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원수는 수도 없이 많았죠. 주변국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울도 직접 대놓고 아예 이게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아예 이제 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그 집 사울의 집처럼 너희 집을 잘못했을 때 내가 몽둥이로 때리고 치기도 하겠지만 그 사울처럼 내가 다 뺏어버리진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은혜스러운 약속이죠. 거의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약속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다윗이 지금 그 원수들의 공격과 고통들을 충분히 다 인생에서 경험을 해봤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뒤에 가면 아들 압살롬도 반역을 할 거고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비참하게 자기가 살던 궁을 버리고 도망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근데 뒤에 보니까 5절의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머리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세팅용으로 이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바로 이 기름은 기름을 부어야 되는 상황. 이 세 가지 경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선지자나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렇게 부름을 따로 받은 건 아니었는데 정확하게 부름을 받아가지고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형식으로 하면 대관식. 그래서 그 머리에 관을 씌워서 왕으로 세우는 그 대관식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관만 씌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어렵고 힘들 때 성도들이 많은 의지가 되고 진수로서 늘 암송하고 있는 시편이지만, 이게 유대의 역사에서 정황을 든다면 왕들이 왕으로 대관식을 할 때 그때 반드시 읊었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웅장한 겁니다. 원래는 웅장한 건데 그 왕을 그 웅장한 상황에서 겸손하게 내리 누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왕이지만 네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주도하거나 네가 네 스스로 내 길을 찾아 나서서 네가 먹을 것 찾고 네가 네 길을 알아서 개척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도 왕이지만 내가 이전에 다윗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 목동이었던 시절에 내가 목동으로서 케어했던 내 아버지의 양들, 나를 졸졸졸졸졸 따라다녔던 그 양들의 관계를 내가 영원히 잊지 아니하니, 내가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인도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예전에 인도했던 그 양들 중 하나로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걸 23편을 통해서 다시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올라올 때에 반드시 20편을 통해서 네가 이끌거나 네가 리드해 가거나 네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시고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양과 같은 존재이니 그것을 따라감이 얼마나 큰 복인지 너희들이 알거라 라고 하는 깊은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소년 시절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의 그 분위기를 그대로 끌어다가 여러분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분위기 아닙니까?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권을 가지게 되는 아주 의리의리하고 웅장한 대관식에서요. 왕 위임식에서 이걸 부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건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인 너조차도 아니 왕인 나조차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명확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에서 다윗이 그 인생의 깊은 경험들 속에 결론 지어진 나도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라는 간절한 고백으로 왕의 채통에 걸맞지 않는 것 같지만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왕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23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20편, 23편은 더 은혜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도와주셔야지 하는 개념으로서가 아닌 왕으로 화려한 자리에 등극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이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왕도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 양을 이끌고 인도하는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20편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자로서 양을 돌보았던 그 시절, 그때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양들을 자기가 구출을 해냈습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심지어는요 물고 가는 양을 빼앗아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볼까요? 양들이 봅니다. 양들이 그 인도자의 목자를 보고는 참 의존적인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 양이라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자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목자를 잘 만나야 그 운명이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관건인 거죠. 근데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양과 같은 존재인데 떠올립니다. 내가 그때 키웠던 양들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자기 교만이 아니라 자기가 양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아꼈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한 양 한 양을 갖다가 얼마나 소중하게 책임감 있게 지켜냈고 보호했고 이끌었고 먹였고 살폈는지에 대해서 탁 떠오르는 거죠. 바로 그때 그 한 양 한 양에 대한 자기 마음처럼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흡족하고 너무너무 풍족하고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에 대한 그 기억을 다시 떠올라 내가 그 양과 같은 존재가 지금 되어 있다라면 걱정이 없겠구나. 나 같은 목자만 만나면 걱정이 없겠구나. 근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셨구나 해서 지금 다윗은 완벽하게 감정이입이 됐어요. 나는 양,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전에 자기가 아버지의 양들을 키웠을 때 그 양들과 자기가 목자였던 그 관계로 정리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오늘 한 4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양을 향한 존재감과 양의 목자를 향한 의지와 의존, 그리고 걱정 없음이 시편 23편에서 이제 4개의 단어로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양의 입장에서요. 다윗이 자신의 입장에서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내가 양을 키워봐서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된 이 상황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왜요? 그때 내가 부족하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양을 키울 때 아버지의 양떼였지만 정말 부족하지 않게 키웠거든요. 핍절되지 않게요. 푸른 초장으로 계속 이끌고 다니면서 먹였거든요. 안전하게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 내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시면 나한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로구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인 나도 그렇게 아버지의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부족함이 없게 먹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난 정말 부족함이 없겠구나. 정리가 끝나버린 거죠. 이 인생의 모든 경험이 다 시편이 된 겁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1절에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요, 아쉬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좀 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뭔가 좀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돈도 모자랄 수 있고요. 또 지위도 좀 모자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는 수준 같은 게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자란 건 사실이지만 모자란 상황 속에서도 아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자라고 뭔가 짧은 듯하고 좀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는 풍성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아쉽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고 그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아쉬운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참 아쉽다 이러면 그 순간부터 시험이 드는 거죠. 아쉽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다윗은요, 바로 그 불평과 불만이 없을 정도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저것을 챙겨주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 이것저것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에요. 아쉽고 부족하면 그 목자가 챙겨주고 먹여주기 때문에 그 목자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요 얘기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진짜 주님이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입에 달고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 아쉬움이 없습니다. 좀 약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사람들이 없는 것 때문에 수군될 수도 있지만 전혀 저는 아쉽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2절과 3절입니다. 그분이 이 혼란스러운 세대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광야에서요,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요, 이 목자가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느 길이 안전한 데를, 어디에 먹거리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 길 가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 가게. 여러분, 양이요, 양이 자기 길을 잃어가지고선 헤매고 있다가 다른 무리들이나 다른 양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 그걸 보고 양의 무리에서는요, 자기 무리가 아닌 걸 기가 막히게 알 뿐만 아니라 목자도 알거든요. 그러면 이 양이 길을 가다가 엉뚱한 길로 들어가가지고 혼자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다른 목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양들도 표현은 못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저건 네 집 양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건 누구네 집 양이야?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농촌을 가다 보면요. 농사 짓는 농부들이 참 많은 노동을 통해서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뭐냐 하면 논이나 밭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논 같은 경우는요. 피가 많이 나 있으면은요. 제가 이게 농촌 봉사를 이게 청년들하고 몇 번씩 다녀보고 직접도 다녀봐서 그런 걸 아는데 당장 논에 피가 많이 나 있으면은요. 이건 누구네 집 논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뭔 얘기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는 뭐예요? 양 한 마리 잘못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건 네 집 양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벌써 주인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 그런 소리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제대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요.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왜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짤마웻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상 그런 뜻은 담겨 있지만 표현상 짤마웻 있지 않습니까? 짤마웻은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짤마웻 히브리어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짤마웻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어두워요. 그 길지 않지만 어둡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있어요. 양이요. 누구를요? 목자를요. 어둡고 길지는 않지만 칠흑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그 적들이 야생 동물들이 숨어 있다가 탁 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목자가 툭툭 치면서 인도에 가니까 그 깜깜하고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어둠의 상황을 인도자가 인도를 해나가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안위하신다라는 말인데 그게 위안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고 어둡고 위험하고 공포스럽고 습하고 되게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목자가 인도하니까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상황을 인도받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요. 부족함이 없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나에게 위안을 주십니다. 근데 두 가지를 들고 가셔요. 지팡이와 막대기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막대기 끝에는 쇠뭉치나 못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적들이 오면 퍽 치면서 이제 물리치기도 하고요. 암벽 같은 데를 턱턱 치면서 소리를 내줘요. 이게 막대기예요. 근데 지팡이는요. 끝이 휘어 있죠. 이거는 상당히 귀중한 용도로 씁니다. 이놈의 양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턱 걸어가지고 확 당겨버립니다. 심지어는 떨어지고 낭떠러지게 해서 넘어질 위기의 순간에서 그냥 턱 걸어가지고 싹 끌어당기는 그거는 양을 때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세면서 막대기를요 집에 들어갈 때에는요 걸쳐 놓습니다. 입구에다가. 그리고 그 막대기를 통과할 때 그걸 세요. 이렇게. 그 용도로 씁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그걸 걸쳐놓고 이렇게 나가는 건 몇 마리인지 셉니다. 그리고 그게 위험스러우면 그걸로 걸어서 당겨버립니다. 이게 지팡이에요. 그리고 막대기는 위협의 상황에서 치고 물리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자는요, 목자는 두 가지를 챙겨서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안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은요, 부족함이 없고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지팡이와 막대기로 붙잡아 주시는 것,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전체가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들,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시편 기록한 시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서 잠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는 걸로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고백이고,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분으로 보면요,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사명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것이 결국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함께해 주셔야지만 함께하는 삶인 것 같은데, 다윗은 자기가 레위인이나 제사장도 아니지만 그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영원히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답게 제가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치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성막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처럼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죠? 하나님을 그 성전에 들어가 레위인처럼 섬기는 것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옆에만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레위인은요, 다른 거 없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죠. 언약궤 매는 거지요. 말씀 가르치는 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다윗이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집에서 영원히 섬기는 것처럼 사명을 다하고 언약궤를 메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복된 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